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질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공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죽이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거두어진다라는,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또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움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정복은 유다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수르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여호와의 막대기였다. 하지만 그 막대기도 교만하자 즉시 제거하신다. 심판 중에도 신실한 백성은 남는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로 인하여서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이하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이 징계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빛을 거절한 대가이다.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까지 이어진다. 북이스라엘은 판결을 굳게 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현장이 되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4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에 이 말씀의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9장부터 10장 4절까지는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징계를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번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 강대국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줄 알지 못했다. 아수르는 자기의 힘을 이스라엘에 과도하게 사용했다. 자신의 강함으로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였으며 자신의 신들을 이긴 나라가 없었다고 교만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고 하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고 하셨다. 도끼나 톱은 도구이지 부리는 주인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하루 사이에 살림을 살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라도 나무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황량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이다. 곧 교회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 나라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강하여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힘있고 좋아 보이며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복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모든 양식,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것이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시려고 주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으로 주신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지혜가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3번 신실한 백성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2절은 아수르의 공격 방향을 알려준다. 북쪽 아야데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가까운 놉까지 이른다.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모습이다. 이러한 때에 신실한 백성들은 남겨진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러면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앗수르가 폭풍처럼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을 그치고 앗수르를 멸하기 때문이다. 앗수르는 모렙바위에서 죽은 미디안 장수들처럼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진멸된 것처럼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고 빽빽한 숲 레바논이 배임을 당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앗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않아서 앗수르를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소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나로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징계들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징계로 쓰여지는 앗수르가 어떻게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지 그 공격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28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그 경로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글론을 지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얏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미그론, 믹마스, 그리고 산을 넘어서 게바, 라마, 그리고 사울의 기브아, 그리고 30절에 보면 갈림, 그리고 라이샤, 그리고 아나돗, 31절에 만메나, 그리고 게밈, 이렇게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놉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놉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성에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놉까지 이르러서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나 여기 왔다라고 인사하며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죽었다,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뒤에 있을 앗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방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앗수르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앗수르가 오히려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앗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까요? 앗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난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손해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봅시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피해난 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주 이방의 강대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교회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이방 국가를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자주 고백하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었죠.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돌아와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할살랄 하스바스 역시 속히 노략 급히 강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으로 주신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할살라 하스바스 속히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